오늘은 계시록 17장 6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은 거짓 종교 단체인 큰 음녀가 짐승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거짓 종교 단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소위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하나로 합쳐라.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전부 모아가지고 이 한 종교를 만들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World Council of Church, 그 Church, WCC, NCC, 이 하나님 배제하고 전부 인간 모임이죠. 그래서 각 종교 전부 하나 돼서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동조하는 종교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참된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거짓 종교단체가 나타납니다. 이 거짓 종교단체가 큰 음녀인 바로 이 성도들의 피를 마신다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거짓 종교단체가 참된 성도들을 피파하여 많이 죽이고, 이 짐승인 즉 그리스도와 결탁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피파하여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여인을 보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는 말씀은, 내가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이것은 이상하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이렇게 많은 피폭을 가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음녀가 그 성도들이 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거짓 종교 단체가 성도들을 학살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초대교회의 팍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의 피에 대해서 그 기록한 많은 사건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요한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그 로마 황제 그 네로라는 황제가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네로에게는 사실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 미창이 없는 괭돌을 갖다가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무적행을 아부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 시대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 아부스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더라. 로마시가 7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하나는 있고 이 말은 요한 때이기 때문에 요한 때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7왕, 또 다른 이가 하나 나올 겁니다. 6째 왕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요한이 시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가 6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황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황제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요한 이전에 그 다섯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들려서 많은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론 로마 황제가 뭐 한 4, 5세기 동안 여러 수십 명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네로 황제 때에 그 다섯째, 그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 다섯은 벌써 죽었다 이거죠. 그 여섯째는 지금 요한 때 살았고 또 다른 이가 하나 또 올 것인데 일곱째 왕인데,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 여덟째 왕인데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황제를 얘기한다기보다 이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어갈 것인가. 사탄이 이 네로에게 들어가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가 죽었죠. 그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여덟째 왕,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 구주 로마 부활의 동맹국의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악한 일을 다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계속하리라. 11절을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기에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처음에 다섯째 왕인 네로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많이 피파하고 죽였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이것이 다시 이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이 유럽의 나라가 부활하는 그런 나라들의 어뜸이 되는 어떤 사람, 그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속에 사탄이 다시 들어가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이전에, 일곱 이전에 왕 중에 한 번 속했던 자인데 이것이 누구냐? 사실은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열불,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참 그늘이고 통치하는 이 열왕들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 주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이 적그리스도 속에 그 다섯째 왕 때에 들어간 그 사탄이 그 네로 왕제에 들어가겠던 것이, 네로는 죽었고 그것이 다시 지금 아부소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여덟째 왕이라고 이게 표현했는데, 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들이 요한 때까지 7이었는데 5명은 죽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살아있는 자죠. 그 다음에 6째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7째가 이러면 좀 계속하지만서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뛰어서 마지막 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8째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전에 있었던 5왕 중에 하나가 짐승입니다. 사탄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로마의 5 황제 중에 하나인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 무저갱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저갱에서 나올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전에 있었다가 죽은 후에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금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을 장세후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를 따르며 기이히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할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른다는 뜻이죠. 여기서 7왕 가운데 가장 짐승과 같은 그리스도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숫자를 매겨서 합쳐보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를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을 비판했는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고, 굶주린 사자들을 로마 경기장에 풀어서 성도들을 죽여 잡아먹게 하고, 죽은 시체를 산 사람에게 얼굴과 얼굴 이렇게 붙여가지고 썩어서 죽게 만들고,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것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악령인 사탄이 들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희희낭낭하면서 마차를 타고 달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덮어 씌우면서 얼마나 참혹한 비판을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탄이 그 속에 있지 않고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이제는 없지만 전에 있었던 7 황제 중에 속했던 자가 다시 와서 8번째 속에 들어가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나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게헤나, 멸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황불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실제로 왕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은 능력을 받아 역사할 어떤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탄이 네로에게 들어가서 가장 악한 일을 성도들에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네로가 죽은 다음에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사탄이 다시금 나와서 어떤 사람 곧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이 마지막 때 악한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이 말은 이 10나라 왕들이죠. 10나라 왕들이 이 권세를 이 사탄이 들린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 10나라의 왕들과 이 적그리스도 짐승 이것들이 자기의 있는 한 뜻이 무슨 뜻이냐?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싸우겠다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10나라의 왕들이 저들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말하기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지옥 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 저 속에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리라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의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인도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를 예를 들면 노먼 리어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명세를 가지고 가정에서 기독교 정신을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자란 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자를 조롱하고 현대인으로서 미신을 믿고 있다는 말로 조롱하며 공중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 사회생활에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비웃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믿음이 약한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파괴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 죄를 지음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같은 데서 해방시켜준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도덕성이나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인 죄책감 같은 것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죄를 지어도 후회하는 일 같은 걸 없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완전한 인본주의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치 말라, 엉뚱한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도덕적인 것을 더 이상 지키면서 마음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인본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는 사탄의 술법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워서 조종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들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셔서 만일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서 선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장차 온 세상에 내려질 이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다음 그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자들은 대환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봄과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음녀가 그 물 위에 앉아있다. 이 말은 이 물이라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열왕들이 자기의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두 맡기고서는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타락한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덕을 본 다음에 결탁하여 그 종교단체인 음녀를 이용한 다음에 그 음녀인 그 거짓 종교단체를 배반하고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음녀를 이용하고 그 음녀가 그 무서운 짐승을 타고 같이 결탁하나 나중에는 이 짐승이 이 음녀를 죽이겠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종교단체가 전부 그에게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이 말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그 음녀, 이는 거짓 종교단체죠.
처음에는 결탁하여 같이 성도들을 비판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 짐승이 이 음력 거짓 종교 단체를 다 말살해 없앤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로마가 아마 그게 본부가 같습니다. 그게 바티칸 이 천주교 본부도 거기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참 두릴 건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본 중심으로 자기 육신의 정력으로 사는 이러한 단체, 이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적그리스도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짓 종교 제도의 단체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저희 나라를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게 허락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사실이 악인들에게도 악한 생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이게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귀가 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면은 아주 막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그 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 영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순교자들에게 내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바벨론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이스라엘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박국이 주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우리보다도 더 악행을 행한 나라인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매를 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으셔서 우리를 정복해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면 내가 내게 이미 말했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말해봤자 너는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네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건 말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 말은 저희에게 주사, 저희가 누구냐? 열나라의 왕국입니다. 열나라의 왕국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신다. 또 내가 본 바 저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순교자, 위대하신 순교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길 힘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보여주면서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모든 시련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며 하늘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만큼 하고 또 둘째의 그 교훈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감사하면서 받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는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생활이란 고난의 계속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하여 선을 이루리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길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시리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항상 함께하며 승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